기독교 안에는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부활절과 뭐 감사절과 성탄절을 기억하는데, 솔직히 오늘부터는요,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강림절, 뭐 대강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4주 동안 이 대강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중세시대 이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은요, 뭐, 금식, 금욕, 뭐, 고행, 이런 것들로 절기를 맞이했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는 의미를 다시금 회복하여서 기쁨의 절기를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되면 가장 큰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4주 동안 특히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말라기를 4주 동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이 충만하게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퀴리 부인이라고 기억하세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퀴리 부인은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엄마가 자신을 향하여서 또한 다른 형제들에게 뽀뽀를 하지 않았대요. 일반적으로 엄마들이라 하면은 그 자녀들에게 물고 빨고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일어나면 뽀뽀하고 갔다 와서 뽀뽀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많을 텐데 전혀 퀴리 부인의 어머니는 뽀뽀함이 없었대요. 그래서 진짜 엄마인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친구들의 엄마를 보면 학교 갔다 와도 손 들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는데 자신의 엄마는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퀴리 부인이 11살 됐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병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병명이 무엇이냐? 결핵이었대요. 엄마가 결핵을 앓다 보니 아이를 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어도 혹시 아이에게 그 병이 옮을까봐 뽀뽀하지 않고 접촉을 최소한으로 금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죠. 그 전까지 엄마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해서 본인의 행동을 절제하고 자제한 것이죠. 퀴리 부인은 어렸을 때 이러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의심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좀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모습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퀴리 부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즐겁고, 내 형편이 좀 나아지고, 좀 행복하고, 평안하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사랑하지, 라고 인정을 해요. 반대로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힘들면요, 하나님 뭐 하시나? 나를 안 보시나? 하는 원망이 섞이는 그런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그대로 하나님 사랑에 투영돼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하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이 있다 없다 바뀌는 건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는 건지 내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는 건지 여러분이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인데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다시금 확인시키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이 말라기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사랑해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한테 일단 양해의 말씀을 구할게요. 제가 설교 중에 남유다, 유대, 이스라엘 혼용하여 안 쓰려고 하는데 혼용에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말인 줄 아시면 돼요. 남유다, 유대, 이스라엘 다 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말라기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맨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구약 끝이에요. 넘어가면 바로 이제 마태복음 신약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느헤미야와 같이 주전 430년경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때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간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복귀합니다. 성전을 지으러. 성전을 열심히 지었어요. 다 짓고 이제 한 100년 정도 흐른 거예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 졌어요. 이제 성전 짓고 이제 자신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형편 좋아지고 나라가 조금 더 예전같이 다윗 때같이 좀 확 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던 상황인 것이에요.
기대감이 무너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의심이 들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반발심이 커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고라고요. 경고. 의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너 반발심 가져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경고의 말씀을 받는 게 어떤 느낌이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거봐, 센터미지네. 거봐, 믿음 안 지키고 거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잘 지키는 분들, 순종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요. 어떤 말씀을 해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말씀에 대한 믿음도 또한 신앙생활도 이제 막 시작하는 영혼이고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 막 경고 메시지를 막 선포하면요. 저 양반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인데 오늘 지금 말라기에 있는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신이 싹틀 텐데 하나님 말라기에게 너 경고의 말을 전해라고 하는 상황이죠. 말라기는 마음의 짐을 많이 지고 앞으로 나가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이냐?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응이 어떻게 돼요? 언제요? 라고 하고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꿈꾸시는 반응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랑했습니까? 성전 다 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꼴을 보세요. 나라를 보세요. 계속 바사, 즉 페르시아의 소국처럼 조공을 바치는 삶이 되었고 우리 형편을 보세요. 아주 형편없습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반문을 하게 돼요.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말라기 시대와 똑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질문 드려보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지 아세요? 의심하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3가지인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만큼은 해주실 것 같아. 이만큼은.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자꾸 어라?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설교 전에 봤던 것처럼 퀴리 부인이 엄마의 사랑은 뭘로 증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뽀뽀로. 근데 뽀뽀가 없으니 의심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이만큼 기대했어요. 근데 사랑이 어라? 이게 다야? 이만큼이 끝이야? 점점 기대에 머무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꾸 비교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집사보다 조금 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저 성도보다 조금 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도 많이 보는데 왜 내 삶은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죠? 라고 스스로 비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더 주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저 사랑 못 느끼죠 하나님? 이라고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을 꺾어버릴 때가 많아요. 세 번째, 또 언제 의심하느냐? 너무 급해서요.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급합니다. 급하니까 하나님 빨리 응답하셔야 돼요. 근데 응답이 빨리 와요? 내 마음이죠, 그건. 응답한 것을 기대하지만 응답이 안 오니까는 그때부터 내 마음이 의심하기 시작해요. 내 기도 들으셨나? 계시나? 사랑하시나? 안 계시는 거 아니야라는 마음까지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시편 1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리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 다윗도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묵묵부답이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러시게요? 얼굴 좀 비춰주시죠. 나에게 응답해 주시라고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저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죠.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것 3가지 있잖아요. 의심하는 이유. 기대에 못 미치고 자꾸 비교하고 지금 성질이 급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으로 다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 자꾸 의심을 해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고 싶은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니 자꾸 의심하게 돼요. 기다림의 보상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니 자꾸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그래도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때로는 자꾸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확인시키는지 한번 그걸 좀 배워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시키느냐? 왜 너를 사랑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세요. 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를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그의 산업을 광야에 아멘. 잘 보시면 딱 하나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누굴 사랑해요? 야곱이요. 누굴 미워해요? 에서를요. 질문드리죠.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 미워하는 이유가 나와 있나요?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결심하신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겠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선택적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요? 선택적 사랑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왜냐면은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영혼들에게 이 머리 위에 해만 주시나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만 공기를 허락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해를 주시고 또한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날과 시간을 주셨어요. 하지만 더불어 더 믿는 영혼들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선택적 사랑이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믿음으로 나온 영혼들에게는 그들을 향하여서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요. 창세기를 보면 오늘 본문에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여서 이삭이 잉태를 해요.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분명히 형인 에서를 그때 문화상 더 크게 축복을 받을 만한 영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리브가와 이삭을 향하여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야곱을 선택해 버리세요. 그 이유는 몰라요.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굳이 우리가 그 이유를 찾자면은요.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이거예요. 내 보기에 너 더 귀하게 보여. 내 보기에 너 이쁘게 보여. 이거예요. 이쁘게 보여. 여기 있는 귀여운 남성들, 옆에 계신 사모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다 사랑하여서 결혼하셨잖아요. 수많은 여인 중에서 가장 이뻐 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다들 저는 그랬습니다. 이 땅에 반이 여성이지만 나한테 가장 이뻐 보이는 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선택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이뻐? 뭐가 이뻐? 똑같이 눈, 코, 입인데 뭐가 이뻐? 몰라요. 내가 보기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왜 야곱이에요? 나는 몰라요. 우린 몰라요.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선택적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잘 보시면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더 탁월한 점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 마음에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할 거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이곳에는 여러분도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너를 더 사랑해서 이곳에 부른 거야 라고.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를 이 땅에 이곳에 버리셨어요? 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왜 나예요? 이뻐 보여서, 네가 좋아서, 뭐 그 말 다 했죠. 뭐. 하나님은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보배롭고 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네가 이뻐 보여서, 너무 이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세요. 그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왜요?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 성품에 기반되어 있어요. 성품에. 성품은요, 안 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본질이신 성품은요, 시간 변해도 똑같은 모습으로 가져가는 건데, 그 사랑이 끊임없이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끔 사랑한다? 아니요. 해가 반짝아지면 사랑한다? 아니요. 기분 좋아지면 사랑한다? 아니요. 언제나 사랑하신다. 누굴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 자체가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겠다 마음 먹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짜 그래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내용을 증명하시는데, 역사적으로 에돔과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잘 보시면 아까 전반부에 에서와 누가 등장했죠? 야곱이요. 근데 에서의 후손들이 쭉 모여서 만든 나라가 에돔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두 조상을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에돔과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다 비슷한 시기에 바벨론에게 다 멸망당했어요. 5세기쯤, BC 5세기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에돔 땅에도,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에돔이 아무리 만들고 다시 쌓으려고 해도 다시금 황폐해지고 모든 산업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같은 시기에 멸망했던 이스라엘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네, 똑같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처참했어요. 하지만 복귀했어요. 다시금 성전을 질 때 아무런 사고 없이 잘 견뎌냈어요. 성전 완성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아멘. 보세요. 에돔이 네가 아무리 쌓고 다시금 쌓아도 누가 헐어요? 하나님이요. 소용없어. 나 떠난 사람들 다 헐어버릴 거야. 소용없어. 쌓아도 밀 필요 없어요. 없어.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있는 땅을 진노의 땅이라고 명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복귀하여서 성전도 짓고 삶을 다시금 살아가요. 바벨론에게 멸망한 많은 나라가 있지만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본국으로 복귀하여서 성전을 지은 나라예요. 스가랴 1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앞에 좀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하셨다고요? 누가 시켰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봐라. 에돔은 저렇게 애쓰고 힘써도 망하지만 너희는 봐. 왔잖아. 어떻게 왔어요 우리가? 봐.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너희가 왔잖아. 성전 졌잖아.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귀시킨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성도이니까.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다시금 부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의 사랑도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사랑했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봐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복귀해서 성전 이는 것과 똑같이 너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 땅에 가장 아끼는 예수를 보내심으로 뭘 지겠어요? 십자가를 지하심으로 너는 사망에서 죽음으로 옮겨지지 않느냐? 봐라. 십자가가 증명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면은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증거는 많아요. 이 땅에는 십자가가 다 우리 증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려 해요. 하나님 다른 거요. 다른 거요. 다른 거요. 아니, 더 큰 걸 줬는데, 가장 큰 걸 줬는데, 뭐 큰 거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심하고, 아무리 그 사랑에 반박하여도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 했대요? 나타냈대요. 뭐로 증명되었대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증명되었대요. 근데 자꾸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려고 해요. 뭘 받으려고 하고, 뭘 채우려고 하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셨고,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안다면요, 우리는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거하는 게 뭐예요? 잠시 이렇게 천막 짓고 옮기는 거 아니에요. 튼튼한 집을 짓고 거기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캠핑 좋아하세요? 저 캠핑 좋아해요. 집에 짐이 한가득이에요. 텐트가 테이블 의자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캠핑장 가면은요, 저희 텐트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텐트를 잘 짓고, 아무리 좋은 테이블과 텐트를 다 하나도 정말 좋은 데는 어디예요? 집이요. 집에 올 때가 제일 좋아요. 캠핑은 갈 때만 좋고 갈 때부터 고생해요. 그리고 올 때가 제일 좋아요. 간다. 집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거기에 집을 짓는 자, 거기에 오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그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 강한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이 5가지의 질문을 해요. 그게 어떤 것이냐? 로마서 8장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만큼 사랑이 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인데 못 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너희가 어떻게 고발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너희의 고발이 우리 죄인임을 내가 말해도 우리는 꿈쩍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증명하고 있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또한 누가 우리를 정죄할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또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 끊을 수 없어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만큼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38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할렐루야. 확신한대요. 무엇을 확신해요?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도 이런 확신이 있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증명하였으므로 나 또한 그 사랑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점철된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왕이면 보여주시고 이왕이면 응답하시고 아니요. 그래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최후의 반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이 넘어가기 전에 다 너희가 날 배신할 거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무슨 소리 하세요? 예수님, 배신은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 오늘 밤 이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라고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는 3번 부인해.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지만 정말 그 밤이 넘어가기 전에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다면 배신한 제자들 향하여서 예수님이 몰인정하게 매몰차게 외면하였을까요? 아니요. 다시금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깨우시고 그래도 내가 사랑해. 그래도 내가 사랑해. 라고 보이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가장 큰 빅뉴스가 뭔지 아세요? 성경 안에서 가장 큰 빅뉴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요. 성경 안에서 가장 큰 빅뉴스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확신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뉴스고 큰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변치 않기를 바라고 또 흔들리지 않길 바라고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힘은 빠져가겠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이 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